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스승의 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5년 근속, 10년 근속하신 분들 상을 드리면서 우리 진짜 받아야 될 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이지만 작은 것으로 그렇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일학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서쪽 우리 문 혹시 가보셨어요? 출입은 잘 안 하지만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건널목이 옮겨지면서 건널목을 건너올 때 바로 우리 교회 문을 향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좀 예쁘게 잘 꾸며놓고 더위와 추위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거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소소소에서 우리 김경자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이 내가 올해 69이다 그러면서 69년 동안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천하를 가진 것 같다. 그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지요. 직원이 인정할 정도의 변화된 모습, 성령이 역사한 증거라 생각해서 특별히 오늘 설교랑 또 딱 맞아서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다락방에서. 오늘부터 성령 시리즈예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에 집중했다면 오늘부터는 성령에 집중할 것입니다. 레위기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우리가 모토를 갖고 있는데, 레위기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면 이제 성령은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다락방에서, 다음 주에는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이 요바에서, 성령이 고린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 사도행전이지만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읽고 들어도 느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전체를 만화로 그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만화를 그리면서 특별히 세 장면에 감동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요, 우리는 사도행전 중에 어떤 것이 감동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 세 개를 보여주시면, 이분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감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저 설교 때문에 죽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회심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요,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오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가 함께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죠. 그것이 작가의 마음과 연결돼서 감동이 됐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로마 아피오 광장에서 믿음의 동지와 제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보면 이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 1차 선교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 가서 순교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인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그 감동되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령 중심으로 이 지역, 장소를 이게 중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마가다락방은 없어요. 다만 다락방인데 12장 12절을 가보시면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하신 일, 잘하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려면 첫 번째 오순절과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해야만 대단한 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와 6.25 일제시대를 거치신 어른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비교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지금 세대의 어린애들은 라면 먹고 자랐기 때문에 라면도 못 먹었다 이런 말을 표현을 잘 모르죠. 쌀 떨어졌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풍요로움을 몰라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가는 첫 번째 오순절 사건과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오순절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을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1번을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11번. 첫 번째 오순절과 두 번째 오순절의 차이인데 지금 본문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 한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옵니다. 근데 여기는 120명 전체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겨놓고 얼굴도 아니고 등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120명이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비교가 되나요? 두 번째 비교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대표 10계명,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You must do. 우리들이 해야 될 그레이드,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하신 일, 그야말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전체적으로 여러분 딱 정리해 놓고 초점을 잃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가 왜? 비교돼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오순절을 한번 볼까요? 오순절 말 그대로 50일이거든요. 보여주세요. 오순절 상순, 중순, 하순 그러죠. 그 수는 10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씩 5번이 오순절이죠. 근데 언제부터 오순절이냐면 6월절부터 50일 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부터 50일째. 그러면 구약에서 6월절부터 50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비교할 때 시내산에서 구약 백성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순절날 그 내용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을 같이 볼까요?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그림 보여주세요. 바람 같은 소리니까 묘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 오간사님이 그림을 하나 찾아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 놀래갖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야, 너 바람 볼 수 있냐? 바람 못 보지. 근데 바람이 부는 건 확실하지. 왜? 바람은 못 보지만 바람이 불면 낙엽이 움직이고 건물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은 바람 같은 소리.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결과가 있고 흔적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 그래요. 그죠? 성도, 거룩한 무리. 레위기를 알죠? 그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가 없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과 다른 게 없다? 교회 오는 거 달라졌다? 그것 정도는 안 돼. 예수 믿으면 거룩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00%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강한 어떤 소리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 현상이고, 두 번째 놀라운 현상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귀로 들리고 눈에 보였는데 불의 혀처럼, 불이의 불. 근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불이 나타나는 거 알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할 때마다 불을 얘기해요. 여기도 불이 나왔잖아요. 근데 혀처럼 그랬어요. 왜 혀가 등장할까요? 언어 전도에 대한 거죠. 증인 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인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시내산에서는 누가 혼자 하나님을 배웠다고요? 모세 혼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줘요. 출애굽기에 보면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모세 당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 모세만 중재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 부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온 거예요. 여기서 불의 특징 4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불이냐면 이 불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을 보여줘요. 자, 보여주세요. 4가지. 첫 번째는 파워. 이건 다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불은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는 능력인 거죠. 퓨리티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가 나를 연단한다.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불을 뜨겁게 가하면 불순물 제거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에서 계속 봤잖아요. 세 번째는 아름다움의 뷰티. 여러분, 불이 무슨 아름답냐? 무섭지. 근데요, 불꽃놀이 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불이 우리가 볼 땐 무섭지만 굉장히 아름다움의 상징,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의 상징. 근데 3가지는 너무 좋은 건데 4번째가 중요해요. not safe,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은요 건들면 어떻게 해요? 됩니다. 불에 다 없어져요. 불을 가까이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가지의 너무 좋은 면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죄인이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만났다.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간신히 올라갔는데 그 모세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 얼굴도 아니고 뭐예요? 지나간 다음에 등만 보여줬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본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왔어요. 그럼 뭐예요? 100% 다 없어져야 돼. 그냥 멸망해야 돼. 근데 우리 모세가 하나님 뵐 때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탔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 부리신 하나님이 왔는데 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건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3번째 볼까요? 3번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내 혀를 지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가장 놀라운 경건은 말에 있어요. 경건하다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어를 지배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혀를 지배해서 방언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과 좀 다르죠. 자, 근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대. 얼만큼 알아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
전 세계에서 5절에 보면 각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8절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굳이 막 굉장히 복잡한데 다 나열해요.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난 곳 방언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웬만해서 외부로 안 나가는 사람,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의 소통? 떠오르는 구약 있죠. 언어의 불통. 뭐예요? 바벨탑. 보여주세요. 이 바벨탑.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요 놈들 봐라. 이것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라서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시켰죠. 소통이 안 되게 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거예요. 부부끼리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뭐예요? 나 중심. 얘기했죠? 우리 얘기할 때도 다 I need,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 이웃이 원하는 것, 겨루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막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해갖고 이제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놨어요. 불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오순절에 왜 다시 언어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잖아요. 성령 임하면 100%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부부가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데 믿지 않은 남편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믿는 부부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다면 성령 충만의 문제지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이어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복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실 남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통함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어려울 때 남편에게 자꾸 그 말투 좀 바꾸세요, 행동 좀 바꾸세요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당신 그 말투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 성격 때문에 미치겠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고 뭐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11절이에요.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1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홍해를 그래서 나게 노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 하신 크고 놀라운 데 뭐예요?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어린 양의 노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죠. 결국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부활에 대한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장 22절 잠깐 가보세요. 바로 옆이니까요.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12명 중에 한 명 빠지니까
한 명을 보충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전 세계 온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오순절날과 비교된다 그랬죠? 오순절날 첫 번째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율법을 받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근데 끊임없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네가 열심히 하라 해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 불가능해.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기만 해라.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두 개의 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대지는 뭐죠? 첫 번째 대지, 각 사람 위에 임함.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500명이 부활을 받지만 12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따 찬양하겠지만 요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아니야, 요엘서에 이미 예언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비들이, 그러니까 애나 청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은혜로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이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공동체, 증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여주세요. 사실 우리들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담당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증인 삼기 한 거예요. 멋있게 내가 방언해서 확신 가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거듭나게 한 건 뭐예요? 100% 증인 삼는 거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2번을 보여주세요. 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공동체에 하나님 도라의 필수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증인이 되는 것이다. 뭐에 대해? 부활.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부담스러울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구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전도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이런 열매를 먼저 경험하고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근데 이 증언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그 맨 뒤쪽에 보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간수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뭐라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규례,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 그랬죠.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차이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요 뒤에 2장 끝부분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줬다. 결국 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나 하기 때문에 늘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우울해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하지 않고 다 뭐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너무 다른 저 너머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를 얘기해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룩하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한 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되고 구별했다는 것은 더 나를 위한 삶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지만 끊임없이 뭐예요? 왕권을 그 앞에 드리고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 모든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재정부에서 통계를 해서 보여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만 무려 3천만 원의 목적 헌금, 구제헌금이 들어왔어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지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100만 원을 구제헌금으로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어느 우리 이제 선교 나가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50만 원을 또 작정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 돈을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제정신이면 못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남자들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그렇게 천원도 아끼다가 막 미스김한테 막 퍼주잖아요. 술을 취하면서 술기운의 지배를 당하는, 술기운의 지배를 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런데 하고 나서 아까울 수도 있지만 할 때는 몰라. 막 쓰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우리 김경자 권사님 말씀을 깨닫고 69세, 내가 69세다. 69년 동안 묶였는데 자유가 됐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잠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거기서 자유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막 물질을 하나님께서 막 드리양으로 역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공동체. 여러분, 이 엄청난 파도를 놓치지 마시고 파도 올라타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은 시내산이, 하나님 정한 산이, 여기 오순절날,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 임한 곳은 그냥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선교하다가 무섭다고 어렵다고 도망간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장소가 뭐예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물이 문제되지 않아요. 어디나 문제되지 않아요. 집에서 인터넷에 예배 드리시는 가정 있잖아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세 가지 정리가 돼요. 시내산이 마가 다락방으로. 장소에 상관없어진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말하는 복음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자유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고백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주변에 있는 직원이 인정할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물론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은 지금 똑같이 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이잖아요. 이게 다 구원 사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바울이 방언을 사모하는데 그 방언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어쨌든 방언이 뭐예요? 내 혀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내 눈을 지배하고 귀를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손발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홉 번째 하나 보일까요? 아홉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저 파란 글씨를 보세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왜 관계가 깨지냐면 우리가 이래요. 당신 그거 고쳐. 그렇게 하지 마. 막 지시하고 지속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소 좀 깨끗이 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잖아. 섬기는 건 뭐예요? 내가 빗자루 두고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양말을 왜 이렇게 맨날 뒤집어 놓냐? 아니면 그럼 내가 뒤집으면 되지.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건 그거고요. 이건 아니에요. 막 이런. 야, 너 그것도 못하면서. 이게 복음을 우리는 복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내세웠잖아요. 이 모세보다 더 확실한 중재자,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요? 그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소가 오염이 돼서 거룩한 주문이 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지금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못 오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그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이상한 짓 한 거, 그 죄 때문에도 못 와요.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 그 더러운 모습 속에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1907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있는 거 아시죠? 이건 이제 사전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1907년에 성령께서 강력 역사하니까요. 길선주 장로님인데 먼저 600명 앞에 나가서 자기가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돈을 그 당시 100달러를 내가 횡령했다 고백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청일 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힘들어서 죽였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다 회개하는 거예요.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다 남자가 나와서 회개하고 선교사회단을 14전이나 훔쳤다고 여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목격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더러웠구나 그런가요? 아니, 우리도 거룩한 성령이 사실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잖아요. 함부로 말했던 것, 함부로 행동했던 것 좀 스스로 깨닫게 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서 회개하면 깨끗해져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고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방팔방에 시키지 않아도 이 약 먹어보세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다면, 모든 근심 걱정에 해방됐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전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복음 한번 못 전하고 죽는데, 그때 어떻게 떠든거리는 말로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도배를 했고,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었고,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한국에 있었죠. 그 토마스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 너무 좋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걸 왜 자꾸 하냐 그러지 말고, 부담될 때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짜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그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붕붕 떠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음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저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성령 충만 다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신나고 즐겁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그들의 뭐 성격, 성품 이야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이번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나 자신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성령 충만해서 집집마다 천국,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